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이렇게 보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뭐가?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그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참 진실이세요. 그래서 이 진실한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합니다. 근데 거짓된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위축하게 해요.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서 다시 오실 그 이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어린 양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의 7번째 인을 띄고 나니까 7개 나팔, 7개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파이널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감격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이건 첫 번째 열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4장에도 한번 볼까요? 4장에 보면 처음 열린 것을 봤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보면요, 7개 편지 다음에 열린 문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보고 하늘이 열렸는데 문만큼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문 하나가 아니라 온 하늘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비전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다시 오실 때, 흰말 타고 올 때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감격이죠. 그리고 하늘 열린 다음에 뭐 봤어요? 백마 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백마에 써 있는지 어디 써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본 것 같아요. 뭐예요? 그 이름은 충신이에요. faithful이에요. 신실하시라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또 진실이다, 진리다, true, truth.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진실이세요. 아멘.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진실이란 말은 뭐냐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는 완전히 정반대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하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가지고 거짓말이 가벼운 거라고 생각해요. 도둑질은 무섭지만, 강도질은 나쁘지만, 거짓말은 뭐 그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짓말이라는요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진실이에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실을 뒤집어 엎는 것이 뭐라?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에요. 근데 거짓은 뭐예요? 그냥 우연히 빅뱅으로 빵 하고 터진 게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정말 정말 뭐 확률 가운데 하나 아메바가 생겨나서 그 아메바가 어떻게 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바로 당신이 원숭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뭐가 진실인가 보라는 거예요. 진실은 뭘 얘기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뭐라 그래요? 예수 말고도 하늘에 갈 길이 많고 하나님 만날 길이 많고 천국 갈 일이 무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존재하기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짓말이다.
예수 당신이 길이라는데 안 믿어. 예수 당신이 진리고 생명이라는데 안 믿어. 나는 진리와 생명과 길이 딴 데도 있다고 믿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거짓은 뭐라 그래요? 나의 왕은 나 자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재림이 어딨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 말 거짓말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다시 오리라 하는데 뻥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우습게 여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못 들어간대요. 속되고 가증한 것 이해돼. 근데 거짓말하는 자까지 못 들어간다. 그것도 결단코 by no means, 결단코 never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무서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성경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저주받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유명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잡혀온 그 이스라엘 여자 종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엘리사 고쳐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찌어찌해서 갔어요. 근데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7번 요단강 물에 담갔다 나와라. 또 뭐 화내다가 다시 들어가서 7번 담그니까 어린아이 살의 피부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예물을 드리려는데 엘리사가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흙 하나 퍼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속에 욕심이 드글드글 올라온 거예요. 아니, 저 좋은 돈, 저 좋은 것들을 왜 안 받아? 나라도 받자. 그리고 이 게하시랑 물론 이렇게 조롱말 타고 간 건 아닌데 게하시랑 두 사환이 같이 간 거예요. 막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장군이요, 나만 장군이요. 갑자기 이 생도 2명이 그 선지자 생도 2명이 왔는데 이들이 옷 2벌이 필요한데 옷 좀 주실래요? 은 1달란트랑. 그랬더니 나만이 그러지 않아도 주고 싶었는데 은 2달란트 가져가시고 옷 2벌도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환이랑 같이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환한테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싹 숨겨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어요.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그 게하시에게 내리는데 그 나만이 갖고 있었던 그 문둥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갑니다. 여러분, 거짓말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유명한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정말 성령의 역사를 하고 교회가 생겨날 때, 그때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재산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숨겼어요. 땅 팔기 전에는, 물건을 팔기 전에는 이것이 당신들 것이라 어떻게 해서도 뭐라 안 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다음에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속입니다. 헌금 낼 것을 속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속였대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대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거짓말로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수많은 거짓 정보로 자기 유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모함이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죽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 거짓의 결과가 그래요. 잠언서 1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의 아비는요 사람을 착각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착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와 늘 동행하지 않는 삶, 종교적인 삶.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함께 하지 않는 삶. 예수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근데 믿음으로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함께 하는 주님이 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려 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짓과 착각 속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신기하다. 마치 유명한 영화배우를 본 것처럼 너무 신기하다. 예수님 머릿결이 저랬구나. 예수님 수염도 참 멋있네. 예수님 참 이런 분이구나. 베드로 듬직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고 만질라고 수많은 사람이 둘러쌌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작 한 명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있었어요? 오직 한 명.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 피 흘리는 그 여인만이 몰래 주님 뒤에서 간신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믿음으로 댑니다. 그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쓰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요 안 되는데요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수많은 사람이 지금 팩돼 가지고 만지고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안 만진 게 이상하죠. 다 만졌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런 게요. 아마 주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나에게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도 있구나. 다 나에게 병 낫게 해달라고 오고, 나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오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오고, 다 나에게 오는 이유들이 신기하거나 나의 목적, 내가 왕이 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데, 정말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왕임을,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고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없단 말인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과 회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양을 잡아오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고 회당에 나가는데 정작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나가질 않단 말이에요. 붙잡질 않단 말이에요. 그분이 참 진리인데. 그게 이 시대 가운데 거짓과 진리의 구별이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심판이에요. 가짜를 좋아하잖아요. 가짜는 타협하게 돼 있어요. 타협에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거 빼고 당신이나 나랑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 세상이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거 나도 따라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 거 하나 빼고 똑같아요. 자기도 갖지 못한 진리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참 진리 안에 있는 그 참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저 거짓을 즐거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 뭐냐면요, 거듭난 우리를 향해서 마저도
자꾸만 옛날에 믿었던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믿었던 그 구원만 생각을, 옛날에 내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예전에 내가 좀 기도 좀 했었는데, 금식도 했었는데,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며칠 밤을 기도했는데, 예전에 헌금할 때 내가 빚내서라도 하고 구제할 때 얼마나 심껏 구제하고 노방전도를 다 하고 했었는데, 옛날에. 그럼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현재, 옛날에 그랬던 거 말고 현재.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1964년도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오래전 때 태어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젊으시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1964년 그 한 순간에 내 생명이 이 땅에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 호흡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거듭난 생명이 지금도 계속하여 살아가는데, 짐승으로가 아니라, 옛사람으로가 아니라 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현재 프레젠트 데이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현재 계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여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뭐래요? 살아있대요. 항상 있대요. 그것도 항상,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지금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별 이상한 내용들 많이 하잖아요. 뭐 마음껏 죄지며 살아도 돼,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잖아요. 안 돼요. 존재가 바뀌었다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싫어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게,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짓는 것이 기쁘다면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죄를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풀떼기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송아지가 남의 닭을 먹든지 토끼를 잡아먹든지 존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이 정말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매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64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다, 이걸 뭐라면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관념론적으로 예전에 한번 믿었으니까 그냥 내 한번 구원이 계속 가겠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삶이 제자의 삶이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요, 마술사 시몬처럼 예수를 믿긴 한데 그걸 뭐라 해요? 예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주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닮은 사람처럼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되는데, 천상에 14만 4천 명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 5절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뭐라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그 입에 뭐가? 거짓말이 없고 거짓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이 우리가 진리이신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고도
그 엄청난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소중한 것을 몰라요. 내게 있는 진리이신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진리를 만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하여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악을 너무 좋아하면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를 다녔으면 몰라도 그 빛으로 나가고 싶어 하진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 디퍼런스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 싶잖아요. 늘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외쳤어요. 보라. 뭐라고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래, 뭘 봤으니 보니까 뭐예요? 백마와 그 탄자가 있다. 백마. 왜 백마의 흰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 승리하고 들어올 때는요, 개선장군처럼 반드시 흰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로마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흰 말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구나 하면서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문화 가운데 흰 말 탔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예요? 흰 말을 탄 얘기를 듣는 순간 뭐예요? 아, 예수님이 승리했구나. 또 승리하실 것이구나. 왜냐하면 진실은 마침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 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돼요.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백마 타고 오신 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실이라고 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진실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공의로, righteousness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유일하신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합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주님은 정말 가장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가 그냥 싹 다 드러나요. 정말 창피하고 더러운 죄들이 막 드러나요. 주님이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기분 나쁘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 우리의 죄, 우리가 다 드러낸 죄, 주님의 진실은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당신이 다 책임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면요, 그 모든 죄를 진짜 진홍같이 더러운 죄들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 신발 타고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모든 죄가 씻긴 다음에 심판대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모든 더러운 죄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느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충신이며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거짓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요. 이 진실한 말씀에 여러분 귀를 들여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 다시 올 때 그 앞에서 감사함으로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럼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겁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은 자들.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요 살 길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듭난 순간 그 이후부터 계속 주님과 함께 그 항상 있고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면 주님이 참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거짓도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하면 안 돼요.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칭찬 듣고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마음들 하나님 사단에게 속는 것이오니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영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매 순간도 걷게 하셔서 예전에 그랬는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곧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따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거짓 선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을 알며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거짓말로 심지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삶 속에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 물처럼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눈물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어 깨우쳐 기도하는 시간들 내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는 마지막 시대에 견딜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진실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때 더 이상 내 삶에 거짓이 용납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삶에 세상을다 타협하는 거짓된 마음이 용납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만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 하늘문이 열려 백마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보니 참으로 충신이요 진실인 우리 주님의 이름을 봅니다. 주님 닮은 자들 주님 앞에 늘 충성되게 충신하며 진리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없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충신이고 진실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와 똑같은 충신이요 진실한 나의 자녀여,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 주님 앞에 칭찬 들으며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강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영접하며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늘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